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가정에서 성탄주의를 지내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탄의 기쁨이 풍성하기를 빕니다. 찬송가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부르면서 성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사건 앞에서 우리들의 추하고 이기적인 욕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주일을 맞이하는 이 거룩한 주일에 기쁨과 감사와 마음을 다해서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마다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양 두음에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울며 심을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원치 않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는 없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의 생성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캄캄한 밤에 슬기로운 다윗처럼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주 앞에 나오는 저희들을 모른다 애면하지 마시옵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있으면 한도 많고 고난도 많았던 2020년도는 영원한 과거로 돌아가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보내면서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생명멸관을 주신다 했사온데,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의 종으로 살기보다는 느헤미야 때의 산발락과 도비야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마귀의 종으로 살 때도 많았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했사온데, 내 이웃이 힘들어 올 때 함께 울어주지 못하였고, 기뻐할 때 사촌이 땅 사면 배가 부다는 우리의 속담같이 기뻐하고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고난을 보았듯이 이제는 더 큰 환난 후에 주님이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오실 때가 임박하였는데, 우리 모두 회개하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오늘 전 세계가 지키는 성탄 주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와 주가 되신 예수 탄생을 온 천한 만민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탄생함으로 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녀야 하는 어두운 세상을 환한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때로는 신륜에 빠져있는 저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소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동안 애타게 기다리던 백신이 드디어 각 주에 보급되고 의료진들과 위험한 환자들에게 치료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의사와 첨단 과학을 주님이 간섭하셔 주셔서 10년이 걸리는 백신이 1년도 안 돼서 나오므로 저희들의 막힌 숨을 트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약이 오니 투여하는 자마다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맨 먼저 쓰러져가고 폐허가 된 교회가 황무지가 장미꽃 피듯 단 한 교회도 문을 닫는 교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을 이겨낸 청교도의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 수년 내에 부흥의 물결이 탈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령하신 김성진 목사님 성탄 메시지를 들고 외칠 때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와 말씀을 사모하는 자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사오니 우리 모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 모두 변화를 받아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배설물체적인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셨고 남은 인생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합독하는데 가정에서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치만이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성도님들과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나성제일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한번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이름들도 함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제목은 성탄은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초자연적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난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육신의 사건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성탄절에 한 유명한 언론인의 아내와 딸이 아빠에게 조릅니다. 당신 오늘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러 교회 가자. 아빠 오늘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러 교회 가요. 이 유명한 언론인은 아내와 딸의 요청을 거절하고 나는 집에서 원고나 쓰겠다고 합니다. 이 성탄절 날 그날은 날씨가 매우 춥고 눈보라치는 날이었습니다. 그가 원고를 쓰고 있는데 창문을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창문에서. 그래서 창문 쪽을 보니 아무도 없어요. 조금 있으니 다시 창문 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한 참새 한 마리가 창문 곁에 서서 추위에 떨면서 있었습니다. 그 참새를 불쌍히 여긴 이 언론인은 따뜻한 방으로 참새가 들어오도록 자기 방에 있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참새는 그를 무서워했는지 날아가 버립니다. 이 언론인이 중얼거려요. 참새야,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내가 따뜻한 방에 들어오지 왜 추운 밖에서 맴돌고 있니? 참새가 보니까
고라지 밑에 있는 지붕 밑에서 또 눈보라를 피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참새가 따뜻하게 고라지 안으로 들어오도록 가라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 참새가 무서워서 머리 날아가 버립니다. 다시 그 언론인이 중얼거립니다. 내가 참새라면 내가 너에게 말로 잘 이해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성육신의 설교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신 그 사건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차를 몰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까이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 그날에 많은 아기가 태어났을 텐데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가 우리의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은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선물을 받아서 기쁜 것도 아닙니다. 물론 기쁜 것도 있겠죠. 또 크리스마스 휴가에서 우리가 놀러 가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역사란 간단히 말하면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시간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의 시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시간에 제약을 받는 곳으로 들어오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으면 다시 우리는 어제를 가질 수가 없어요. 20세기를 지나가면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다시 20세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시간의 제약을 받는 바로 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다는 것은 공간의 제약을 받는 곳으로 들어오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옴니프레젠스, 어디나 다 계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장소에 있으면 다른 장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다는 것은 그분이 공간의 제약을 받는 곳으로 들어오시다는 것입니다. 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 자존한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땅으로 들어오시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은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한 여인을 준비했습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동정녀 여인을 빌려서 이 땅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신비지요. 성탄은 신비지요.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십니까?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는 이 땅으로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동정녀 탄생이 있었습니까? 다 신비인 것입니다. 성탄에는 많은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역사 속에 들어오신 성탄의 사건이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됩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한 단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두 단어로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분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성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21절을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라는 뜻은 세이비어, 구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온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비참해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후퇴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왔던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생육법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육신의 몸을 입으실 때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동정녀를 통하여서 탄생했던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일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서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기독교의 십자가 대속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굿뉴스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굿뉴스가 모든 사람에게 굿뉴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아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사람에게는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이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성탄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2000년 전 베들레헴 유대 땅에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태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미주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오래전에 났었어요. 한국에서 안광민이라는 어린아이가 생후 18일 되어서 담즙 폐쇄증에 걸려가지고 담즙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담즙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병세가 악화되고 이제는
간을 이식하지 아니하면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간을 이식할 분을 어린이는 간절히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광민 어린이의 생명이 이제는 꺼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민의 가족은 미국에서 혹시 간을 이식할 분이 있을까요? 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그래서 이 광민의 가족이 다이아몬드바에 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광민의 가족에 큰 기쁜 소식이 옵니다. 바바라 허프라는 미국 여인이 이 소식을 듣고 광민이에게 자기의 간의 절반을 떼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LA에 있는 칠드런 하스피럴에서 광민이가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광민이에게는 간을 이식해준 바바라 허프 여인이 은인이었고 그는 구원자였습니다. 그에게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이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으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식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이식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임마누엘 단어가 여러분 잊지 않도록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임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어떤 가수가 임과 함께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임은 임과 함께해서 임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만우는 무슨 말이냐? 우리 마누라 이렇게 돼요. 만우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어 이 우주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한 너무 작으셔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어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주도 담을 수 없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무한하신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너무나도 멀고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성탄 설교할 때 재미있는 성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신부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저는 성탄절만 되면 이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핸섬한 왕자가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처녀를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평민으로 분장을 하고 왕궁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마음씨 고고 착한 처녀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는 이
아가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왕자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한 남자를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자로 나타나지 않고 장사꾼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장사꾼 왕자는 이 여인을 사랑했고 이 여인도 역시 장사꾼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장사꾼으로 변장한 왕자가 장미꽃 송이와 더불어서 청혼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 손님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 남자 어떤 사람이냐? 장사꾼이에요. 뭐? 장사꾼?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운 딸인데 장사꾼과 시집을 보내? 안 돼! 어머니, 그렇지만 나는 그 남자를 사랑해요. 사랑해도 안 돼. 사랑이 밥 먹이느냐? 사랑해도 안 돼. 장사꾼과 나는 너를 결혼시킬 수 없어. 이 딸은 말합니다. 어머니, 나는 절대로 이 남자 아니면 결혼 안 해요. 절대로 이 남자 아니면 결혼 안 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신비의 앙병에 걸리면 눈이 멀고 귀가 멀어요.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가 않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딸이 다른 남자와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는다고 고집을 하니까 그러면 엄마가 한번 그 남자 보게 데리고라. 그래서 이 딸이 부모님께 그 장사꾼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생김새를 보니 떠돌아다니는 장사꾼인데 아주 준엄하고 믿음직스러운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딸과 결혼을 허락합니다. 왕자도 기뻤고 처녀도 기뻤습니다. 다음 날 장사꾼의 옷을 벗어버리고 왕자의 옷을 입고 이 왕자가 처녀의 집을 갑니다. 왜요? 이제는 영원토록 그 신부로 맞이해서 함께 거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신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왕자를 신랑으로 맞은 그 신부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재밌죠, 여러분? 저는 성탄절만 되면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 왕자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처녀 총각은 함께 있기만 해도 좋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신 자는 행복한 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이 성탄은 무한하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크리스찬은 우리의 직장,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만나는 곳,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 것이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코카콜라와 햄버거라고 해요. 지금은 소련이 해체되었지만 과거에는 소련이 한 나라였잖아요. 그때 그 소련으로 모스크바에 선교사로 가신 그 미국인 부부가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자 그들이 빅맥을 먹고 싶어서 맥도날드 레스토랑에 갔어요. 근데 그 당시 햄버거가 소련에서는 고급 음식이었다고 해요. 이 성기사님 부부가 맥도날드 식당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창문 바깥에서 어느 이가 배고픈 표정으로 햄버거를 먹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기사님 부부가 목이 메인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햄버거 2개와 콜라 2개를 사서 이 온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녀가 말하길 아주머니는 하나님이세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지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곳에서 사랑을 나눌 때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나의 선교지인 곳입니다. 2020년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내가 결단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내가 경험했으니 나도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20년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이 땅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탄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선교지가 되어서 내가 그곳에서 만나는 자가 사랑해야 할 이웃임을 늘 명심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기쁘다 부르고 오셨네요. 찬양하여라
봉헌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너무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하여 이 땅에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이 성탄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비록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일 주정헌금 또한 11조헌금을 하나님께 또한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성탄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고 싶지만 코비드-19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받은 사랑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넉넉히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영광스러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영광이 가정마다 일터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빕니다. 교회에서 11월 31일 목요일인데 오후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코비드-19 확산되지만 그래도 한 해의 마지막 한 해에 새로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하는데 그냥 보내는 것은 마음이 늘 거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몸이 아프신 분이나 연로하신 분, 참석하기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바로 실시간 카톡으로 동영상을 보내려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관계로 롱비치 항구에서 통관이 늦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교회 달력, 2021년 교회 달력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가 지나가서 교회 달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 달력을 받은 대로 저희들이 직접 가정에 찾아가서 달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가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 속으로 들어오사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성으로 충만하심이 2020년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조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